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여름 사역이 하나씩 각 부서별로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토요일 주일에는 유치부가 잘 맞췄고 지난 주일부터 금주 화요일까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잘 맞췄습니다. 또 오늘은 유초등부 연합수련회가 캠프가 지금 GR증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7시 40분부터 성령 집회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밤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이제 14, 15, 16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여름 사역을 거치면서 제 마음 안에 한 가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역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로마서 말씀하고 뭐 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이번 주와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잘 되는 사역의 원리 사사기 7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사역만 잘 될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도 이 원리를 따라가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기도원과 300용사가 떠오르죠. 기도원과 300용사. 그 하나의 어떤 기도원, 300용사 이 말만 들어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오늘 이제 사사기 7장인데요. 사사기 7장이 이제 기도원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승리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 전에 기도원이 이제 사사기 6장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기도원은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샬롬의 하나님. 그 모든 혼란과 그 모든 낙심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그 누구도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기도원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샬롬의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에 대해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소망을 품으면서 그가 여러분 기도원은 참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그 인물을 잘 연구해 보면 소심하기도 한데 때로는 대범해요. 그리고 생각이 깊으면서도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성경 안에 보이는데 기도원이 주저주저해요. 주저주저하다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로 움직여가지고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그 곁에 있는 아사의 상을 완전히 찍어버립니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그때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에 행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종교의 행정이 같이 공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나서 그 소동은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제 겨우 말려가지고 그 소동이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지는 가운데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이 동방 사람과 다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털 시험이라는 것을 해요. 양털 시험. 너무 신비로운 시험. 양털 시험에 대해서 나중에 나눌 시간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양털 시험을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자는 마음이 전제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좀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양털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양털 방만 적게 해주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묻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다 확인했어요.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이제는 기드온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건데 원래
그 아말렉과 미디안과 싸우려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기드온이 이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굉장히 많이 모여서 이제는 싸워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에요. 저는 오늘 이 7장의 1절부터 14절 안에 정말 잘 되는 사역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원리를 한번 따라가 보셔야 돼요. 이야기가 여기까지 전개됐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사람도요, 잘 되는 사람의 삶의 성공의 모습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역인 것 같은 사역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사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영역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보더라도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역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역이 있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또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역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역의 원리,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2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 32,000명이 모였어요. 싸우자고 하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너무 많은데 무엇이 문제인가? 2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역의 원리 첫 번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되는 사역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놓고 볼 때 그럼 어떨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기적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셔야만 됩니다. 근데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면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소명에 집중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한번.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소명에 집중할 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다. 그게 왜 갈라졌을까요? 모세는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구원하라고 하신 그 소명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때에요,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된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야 멈춰라. 거의 명령하듯이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놀랍죠? 근데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냐면 이 여호수아는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께서 단 한 명도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멸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내가 뭐 기적을 행하고 싶다, 내가 어떤 것을 해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겠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집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안진맥이 일어납니다. 내가 안진맥이 일어나서 내가 정말 좀 인기를 얻어보고자 할 때 안진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소명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JDTS를
하고 현장 실습을 가는가? 현장 실습을 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에게 요구되어져요. 하나님이 널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해라. 그 부르심에 집중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 특별히 아이들이 모이는 이 수련회 가운데 평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그 수련회 갔을 때 그 수련회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소명에 집중할 때. 여러분, 잘 되는 사역의 원리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사역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야기할 때 백성이 너무 많다. 많은 이유가 뭐예요? 미디안 사람의 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쳤을 때 스스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잘 되면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속성이 내 안에 오늘도 도사리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역은요,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역은 그 순간 하나님을 드러날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사역을 준비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 이 부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충동이 멈추지 않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고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 가운데,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로 결정하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시험이 옵니다. 테스트가 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7장 3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라.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내 말을 들었니? 그러면 반드시 실행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기도는 바로 외쳐요. 외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2,000명이 떠납니다.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역, 하나님을 드러나기 원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했던 걸 끊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사실 우리는 그냥 용기만 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걸 내가 끊어버린다, 이것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32,000명이 있었을 때는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근데 10,000명으로 줄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때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 때 순종하는 순간 동시에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면 두려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밤에 우리 안에 있는 실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그럼 내가 의지하는 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이 오늘 의지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역을 하는 동안 내가 의지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넌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럼 네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럼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안에 찾아오는 한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인 것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실질적인 두려움, 여러분 용기 있게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한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할 때 우리 순간 우리 안에 두려움이 휩싸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원래 의지하던 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 아쉬움과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 걸음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전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할 때 내 안에 몰려오는 이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서
그럼 보편적으로 이 두려움을 피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내 안에 일어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그 두려움과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그냥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 데서 오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올 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 이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로 그곳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이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는 사역의 원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허한 소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이 안 되느냐를 우리 사실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안 되는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안 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마음을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 결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32,000명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42,000명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씀하셨더니 10,000명을 줄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인원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님께 한 번 물었잖아요. 그럼 떠나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계속 말을 거시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계속 말을 걷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우리는 거기서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냥 받아들이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10,000명만 남기셨어요. 그러면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10,000명 데리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잘된 사역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요.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전도여행 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그러면 거기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더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제 안에 느껴지잖아요. 내가 더 피곤해질 수 있겠다. 내가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 직관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멈추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께서 되는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실 때 하나님은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300용사로 어떻게 전쟁을 이긴지 아십니까? 귀를 열어놓았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듯이 A 플랜부터 Z까지 다 있어. 이것을 한꺼번에 알아듣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씩 말씀하셔요. 답답할 정도로. 하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그 하나 말씀하시고. 보세요 한번. 사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도 한 가지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떤 사역을 행할 때 일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귀를 닫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큰일 날 일인 것이에요. 경계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내가 우리 가정을 세워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가정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해 귀를 닫고 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되는 사역의 원리는요,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청년부 수련을 준비하는 기간이 한 16일 정도 남았습니다. 제 안에 충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에 했던 경험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어제 기도했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제가 그 안에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내 귀를 하나님께 열어놓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를 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6절에 이르렀어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300명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잘 되는 사역의 원리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역을 할 때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생 DTS를 할 때 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매일 묵상과 매일 중보기도를 성공하면 너의 인생은 온전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그게 힘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발의 등불을 오늘도 비춰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 설명해 주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멈추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멈추지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원리를 지속하다 보면요 기가 막힌 선물 하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 음성에 계속 귀를 열어두어야 된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역,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사역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역이다. 저는요, 잘 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 부르신 백성을 다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꼭 임하는 것은 위로예요. 기드온이 이제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300명밖에 남지 않았고 메뚜기 때보다 많은 백성과 싸우려고 할 때 과연 그 마음에 확신이 있을까? 여러분 저도요. 지금 사역을 해나갈 때 필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근데 이 확신은요. 내가 갖겠다고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제 마음을 격려해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선물을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너가 하는 그 모든 부르심 가운데, 네가 하는 모든 나를 위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널 돕겠다. 너는 반드시 내 뜻대로 부름받은 대로 가면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00명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그 진영으로 가라라는 것이에요. 뭔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시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주었다. 그리고 네가 만약 내려가길 두려워하면 네 부하 한 명 있지 않니? 부라 같이 가라. 하나님 굉장히 세심하십니다. 두려움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다뤄주셔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도 있고 다양한 두려움들이 제 안에 있어요. 두려움을 굉장히 내 스스로 죄악시 여긴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게 말이 돼?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어도 두려워도 괜찮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쫓아가려고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오늘 살고 계세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이 느껴지셔요? 괜찮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께 기도하실 때 두려움이 계시다면 그 두려움을 기꺼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기도하시는 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을 만져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내려가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샅샅이 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보셔야 돼요.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잠깐 멈춰주세요. 내려가서요. 두려움을 다루는데 하나의 방법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을까요? 결국 내려갔더니 어떻게 돼요? 가서 봤더니 그 경계 쓰고 있는 부하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부하가 이렇게 얘기해. 난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에서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그 다른 같이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거 어떤 꿈이냐면 기드온이 내려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꿈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격려가 임합니다.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되는 사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되는 사역은요, 듣기를 멈추지 않는 사역이에요. 되는 사역은요,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받아서 끝까지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으로 기드온이 그 모든 적을 물리친 것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것 자체가 적용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 이루어졌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때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이 이야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프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간병하다 보면 내가 지치기 때문에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힘든 것들이 계십니까? 관계 가운데 어려우세요? 그 관계를 통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청년들의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저와 다 잘 맞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품기로 결정했을 때 늘 기도하는 법은 하나님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힘이 들죠. 근데 힘만 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제게 되게 할 수 있는 격려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날마다 경험해 보세요. 부부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통해서 내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이 들 때 하나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들어야 될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인내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억울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격려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열매로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공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 그런 주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개인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부서와 내가 섬기는 셀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